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는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세 명의 호세아의 자녀가 나오는데요. 2장에서는 다시 또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암미와 루하마와 이스르엘 이 세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암미와 로루하마 이 두 이름에서는 로자가 빠진 암미와 루하마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긍휼히 여긴다 이러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2장 1절에서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겠고 루하마라고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2절부터 13절까지 왜 너희들이 로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훈련을 하죠. 교회를 믿으면 천국을 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이 말을 정확하게 말을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은 교회를 믿는다 하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았던 자들, 교회를 온전히 섬겼던 자들은 천국을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러한 질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스라엘에게 논쟁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은 자유롭게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항거를 해서 국가를 전복하라는 게 아니라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라. 이러한 명령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방 최영종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도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가결이 시작됐고요. 남쪽이 가장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허락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이제 최흥종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다가 방을 붙이거든요. 공고를 해요. 그 공고의 내용에 주된 것은 목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를 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오방 선언하고 산속으로 무등산으로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방이 목사님이냐 목사님이 아니냐 이렇게 논증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왜 목사직을 버리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사참배하는
그때 조선의 속국이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일본에 편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의 가르침을 들으면 안 된다. 나도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겠다 하고 절개를 선언하시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외침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슬퍼요,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슬퍼요.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 목자, 삭군 목자를 피하고 그들을 배척하라. 이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 배척하라는 말이 논쟁하라는 말이에요. 막 싸우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들과 떨어지라 이 말이에요. 같이 있지 말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 같은 패거리로 인정을 받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 집단 폭행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폭행을 받는 그 소년은, 그 피해자는 때리는 사람보다요,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폭행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가담자예요. 나는 구경만 했어.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폭행을 저지하든지 그 자리에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쟁하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막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떠나든지. 오늘 우리의 호세아 1장에서는 너희들은 유다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공고를 하는 것이죠. 유다와 함께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 남편의 아내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자녀들,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왜? 그의 얼굴에 음란이 가득하다. 우리 말로는 음란으로 번역했는데요. 아주 처참한 용어예요. 우리가 성경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처참한 용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도록 우리가 권고가 돼서 많이 언어가 순화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아주 추악한 용어들을 써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인권 문제 때문에 언어를 순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가, 이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으로는 많이 이제 약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 유방 사이에 흐른다. 음행이 유방 사이에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란한 성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문란한 성행위는 이방 신전에 있는 그러한 유사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는 그러한 음란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성행위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추악한 모습이 되어 있죠. 우리 사회는 지금 성문화를 그 행복 추구권과 연관시켜 놔서 이제 낙태법까지 헌법이 입의되었다라고 해서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은 행복 추구권이냐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난감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 추구권에는요,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이라는 것을 가정에 있는 부부관계로 제한시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행복 추구권이 들어오니까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수준이 지금 되어 있고, 그러한 수준보다 더 밖에 있는 더 다양한 성적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추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이고요. 또 유럽은 더 밖에 있는 성적 행위까지 추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 허용하려고 하는 성행위의 합법성이 소아성애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참 아쉽습니다. 소아성애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다는 것이죠. 참 그것도 희한한 건데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성적 취향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음란인데 그 음란이 행복한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음란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아주 큰 걸림돌이죠. 1세기 예수님이 걸림돌이었듯이 지금 현재 주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퀴어 성경으로 다시 다 바꾸는 작업까지 완료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퀴어 성경을 한번 사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제거하는 것이 곧 거룩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왜 음행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쁨도 주고 술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준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바치면서 그들이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와의 모습이 참 당혹스러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좀 그렇습니다만 꽃뱀이 있고 제비가 있는데 이들은 남편이 준 걸로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개하면서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이는 제비야. 같이 해서 꽃뱀이 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는 꽃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7절에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못 돌아가는 것이 은혜다. 못 돌아가는 것이 견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도 열심히 바알을 찾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못 돌아가는 거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복을 막으니까 상당히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막아놓고 돌이키라고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주의 자녀들이죠. 주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렇게 막히다가 깨지다가 이렇게 와서는 결국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주님을 벗어나 보려고 그 가시밭길을 갔군요.
십자가를 매야 되는데 가시밭 속에서 뒹굴었군요. 십자가를 매니까 힘들었는데 가시밭이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 가시가 행복인 줄 알았네요. 가시밭에서 뒹굴 때 흘리는 피, 십자가를 짐으로 흘리는 피, 두 개의 피가 똑같이 있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고 우리를 회복하는 피이죠. 가시의 피는 우리를 찌르는 고통이고 우리를 죽이는 화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알 때까지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를 때 우리는 너라고 주님한테 얼마나 띵깡을 부리고 가고 싶다고 얼마나 투정을 부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그 문을 찾지 못하도록 문도 막으시고 우리 눈도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문을 못 찾아서 못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못 가게 한 것이 고통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돌이켜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군요. 내가 내 힘이었다면 반드시 저 문을 열고 주님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때 못 나갔고 지금 돌이켜보니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서 나를 못 보게 하신 것, 저의 길을 막아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바알을 남편이라고 일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겠죠. 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도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쟁하는 일이 없고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원천과 긍휼이 있으므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결혼 장가를 들게 했으며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2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22절에 이스라엘의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심판의 자리인데요. 여기서는 축복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 22절에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기또, 아마겟돈 이렇게 말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심판의 자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죠. 거기에서 응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23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끔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구약 성경 정도는 거의 다 외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나아갈 때 배타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유대교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을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갈 때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변화되죠. 그 구약 성경에는요, 이방인 선교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도 이방인들에 대한 선언이 등장하잖아요. 그 선언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지금 여호와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 모든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 나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신들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섬기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그들이 내 남편이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고요.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의 땅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선언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금방 이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을 향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 구약 성경에 이미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유대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확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장담을 해요.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아브라함이 날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동등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옛날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고 성령 오신 다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여호와께서 허락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이하게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회당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로마인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회당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권을 안 줘요. 회당에 들어가도. 그래서 회원권을 안 주고 회원권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라,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잘 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회당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이 실현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회당에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에 선택된 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극동에 있는 이방인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재 대창조주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 자유자,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서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쇠하여야 되고 누구는 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임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이 한 지구의 한 점을 점유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문제가 없고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주님이 주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송구한 일이죠. 그것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를 좋게 하는 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신이 나의 보호자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 신의 이름이 무엇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은혜를 더하면 그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귀속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유대인을 알지 못하는 외인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자를 주셔서 이 땅이 주의 나라로 주의 교회가 가득한 나라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계 각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교회,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2장입니다.